안녕하세요, 송림중등부 친구들. 저는 송림중등 2부 1학년 8반 민혜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1월 25일 월요일 큐티로그 함께 떠나볼까요? 네,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송림중등 2부 1학년 8반 아리따운 여학생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아니냐고요? 네, 그렇다면 다음 사진 보시죠. 헐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2020년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사진과 같이 이런 유튜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올해는 학교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소개를 마쳐보고요. 저는 이제 큐티를 하러 가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큐티에 집중하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큐티를 하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요. 그날 듣고 싶은 찬양을 들으면서 집중하는 편입니다. 제 플레이리스트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과 함께 기도로 시작할게요. 네, 기도가 끝나면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저는 본문을 총 3번 읽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을 정독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한 줄로 필기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첫 번째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나 빠뜨렸던 내용들을 점검해보고요.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해서 형광펜으로 색칠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빠르게 읽으면서 각 문장마다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내려가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큐티를 하시나요? 네, 이 본문을 정리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이 죽어갔고 야이로의 간청을 통해 딸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 혈루증이 치료된 사건입니다. 선생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여태 읽었던 성경의 사건들은 한 사건이 종결되면 다른 사건들이 다시 등장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본문은 야이로의 간청,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치유, 다시 야이로의 사건으로 넘어오는 전개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성경을 잘 모르는 성알못이지만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본문이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 눈에 들어온 첫 번째 문구는 41절에서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와, 두 번째 44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였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는 그 당시 예배를 주관하던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고, 반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병든 자로 율법상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미천한 자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미천한 사람이나 어떤 계급의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또한 야이로와 여인은 수많은 무리 앞에서 용기 내어 떨며 나아와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갖고 실천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는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용기 내어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언제였었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9절, 40절, 42절,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멈춰 서서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를 통해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표현하셨을 때 이를 비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비웃거나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나를 방해하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48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따라 라고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구절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55절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을 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먹을 것을 주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된 자의 앞으로의 삶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풍족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앞으로의 삶까지도 관여하시겠다는 그분의 마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우리 송림 중등부 친구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 이제 각자 본문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한 줄씩 써주시고 아래 두 질문에도 답변 주세요. 수상 갑니다. 뿅뿅.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이로와 혈루증의 여인처럼 용기 내어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언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이 경험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나를 방해하는 모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댓글창에 많이 나눠주세요. 우리 송림 중등부 친구들이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길 바라며 이제 저는 큐티로그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림 중등부 빛이 있으라. 안녕.